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얼굴을 보니 또 힘이 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않는 비결. 어느 아프리카의 부족에 가면 이 부족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부족에게 찾아가서 야, 이 부족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어떻게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내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학자가 마침 그 아프리카에 그 부족이 기우제를 드릴 때 찾아가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답니다. 근데 기우제를 드리는데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기우제를 드려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이 연구하시는 분이 추장에게 찾아가서 아니 추장님, 어떻게 당신네 부족은 기우제만 드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부족은 특별한 방법이 없고 끊임없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아니면 두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세 번 아니면 네 번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리다 보면 한 번은 맞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족에게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을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가요?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또 다시금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그 앞에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향하여.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결과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를 하셔도 좋겠지만 얼마든지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상의 어떤 문제, 그런 문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열려 있게 되면 당연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내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 너가 반드시 나에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를 향해서 마음을 항상 고정시키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바라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뭐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다가 달게 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다 고침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불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한번 내가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하루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24시간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여기 가부의 비유가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24시간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것만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의도하시는 것은 기도는 삶이고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만 가면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우환질고의 문제가 오고 아픔의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이런 낙심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만물상을 운영하는 사람 가게에 마귀가 찾아왔죠. 이 마귀가 만물상에 있는 낫, 꽃갱이, 빗자루, 쓰레기통 쭉 보다가 그 만물상 중간에 있는 아주 작은 단도라 그래. 단도. 이런 볼펜만한 단도가 보이길래 이 마귀가 만물상 주인에게 물었다. 이거 얼마냐고. 그거 안 판다고. 그 만물상 주인도 마귀예요. 왜 안 파냐고. 그거는 내가 만물상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라고. 낙심이라는 단도라는 낙심.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 오면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가부도 사실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가 찾아갈 일이 없어요. 근데 가부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가장 힘없고 가장 변두리,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부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각자가. 그 당시에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는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가부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뇌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해보고 누군가에게 내 원한의 문제를 그에게 이야기해 본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는 약한 자가 힘 있는 자에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몇 가지 단어가 있지만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뜻이 과거 미완료예요. 끊임없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재판관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는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인생 자체가 기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해야 돼요. 어떤 인생의 문제로 내가 낙심이 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원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 인생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피곤하셨어요. 늘 사역의 현장에서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깨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하늘 아버지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 문제 앞에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한들 머리를 굴린들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말이요, 여기 1절부터 8절에 자그마치 4번 나옵니다.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야곱이 그렇게 평생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그 천사의 다리 가랭이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뀐 인생이, 회복의 인생이 된 거죠. 이 과부도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이 과부가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잖아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늘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의 문제로 어려워하십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온통함을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과부의 바램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결국 내려놓는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갔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 야고보 사도의 그 무릎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파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한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사실 최소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쁘시지만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고 삶이지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만큼 노동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만큼. 또 기도는 또 우리 믿음의 분량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요? 내 생각 때문에 또 내 환경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누가 바뀌죠? 기도하는 본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든지 나에게 찾아오는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 같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주시든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도 이 가부처럼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러죠? 자기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3번을 기도했습니다. 완전한 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본문을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예언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 환난 많고 핍박 많은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그 원한을 고통을 말합니다. 아픔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통한 일이 많고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복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금 하나님을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계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